वो देखो। ऐ मेरे खुदा, पाल चढ़ाओ, रस्सियां कसो, जल्दी नीचे के दरवाजे बंद करो, पकड़ के रखो। सामान को कस दो। ले चलो लहरों की तरफ, लहरों की तरफ। पानी भरता जा रहा है। सारा सामान समुद्र में फेंक दो, जल्दी। सारे का सारा। हम नहीं बचेंगे, ये देवताओं का कहर है। आयुष्मान! मलकान, रहम कर। वो मुसाफिर कहाँ है? वो नीचे है, नीचे। ऐसे वक्त में तू सो रहा है? उठ, अपने देवता को पुकार। क्या पता सच्चा परमेश्वर हमारी सुन ले और हमारी जान बच जाए। आओ, चिट्ठियां डाले और देखें कि किसकी वजह से यह आफत आई है। इसकी वजह से। बता, यह आफत हम पर क्यों आई है? जो कुछ हो रहा है मेरी वजह से ही हो रहा है। सच्चा परमेश्वर मेरी वजह से ही ये कहर लाया है। तू किस देश का है? बोल, कहाँ से आया है? किस जाति का है तू? मैं एक इब्री हूँ। मैं स्वर्ग के परमेश्वर यहोवा की उपासना करता हूँ, जिसने समुद्र और धरती को बनाया है। मैं उसका भविष्यवक्ता था। तेरा कसूर क्या है? यहोवा ने मुझे नींद में जाने को कहा था, पर मैं उससे दूर भाग रहा हूँ। बता, हम तेरे साथ क्या करें ताकि समुद्र शांत हो जाए? बता हमें। मुझे उठाकर समुद्र में फेंक दो, तब समुद्र शांत हो जाएगा। मैं जानता हूँ ये भयंकर तूफान मेरी वजह से तुम पे आया है। फेंक दो इसे। पागल हो क्या? अगर हमने यहोवा के नबी को मार डाला तो वो हमें नहीं बख्शेगा। यहोवा इसे नींद में भेजना चाहता है। अगर हमने इसे फेंक दिया तो यहोवा का क्रोध बढ़ जाएगा। सब के सब अपने चप्पू उठाओ और जहाज संभालो। वो देखो, किनारा नजर आ रहा है। जल्दी हाथ चलाओ, जल्दी। कोई फायदा नहीं। योना की बात मान लो, उसे फेंक दो। हे यहोवा, हम पर दया कर। इस आदमी की वजह से हमें नाश मत कर, ना हमें निर्दोष के खून का दोषी ठहरा, क्योंकि हे यहोवा, तू वही कर रहा है जो तू चाहता है।
हमारे लिए अपनी जान दे दी। हमारे देवताओं ने कोई मदद नहीं की। यहोवा ने हमारी जान बचाई, चलो उसे बलिदान चढ़ाएं। 어떻게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이 컴퓨터 소리를 좀 키우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좀 소리가 작았는데, 자, 오늘 다시 요나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내 가치관이 충돌할 때,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큐티인 그 9월 4일자 간증 소개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임은혜님의 간증인데 좀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평소 착하다는 이야기 들었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자꾸만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근데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중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관했대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뭐가 생겨요? 불화가 생기죠. 그리고 시누이들은 시댁 부모님의 대리인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착한 게 다가 아니에요. 왜 부모님께 그것밖에 못해요? 근데 이 말에 분노가 차갖고 1년 동안 이 시누이들하고 막내를 안 했대요. 말도 안 했대요. 모든 관계, 그러니까 시댁하고의 모든 관계를 완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4년에 전도로 교회에 다니면서 암투병과 경제적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영접하면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막내 시누이가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올해 안에 돈을 꾸은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시댁 일에 관해서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전의 트라우마로 돈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해서 오히려 얼굴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온 것 자체가 싫은 거죠. 네. 그분이 이렇게 또 고백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형제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강팍하게 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암투병 속에서도 시댁과 무심한 남편의 일에 내가 아프다라고 탓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친정엄마를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시누이들의 슬픔을 전혀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우리 집은 무조건 옳고 나를 힘들게 했던 시댁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시누이들의 구원에 소홀했던 자신을 보고 회개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문혜님은 적용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 시누이에게 연락해서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큰 시누이의 구원을 위해 매주 수요 예배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끝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나를 올감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행동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기준을 제시할 때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는 괴롭고 힘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가치관들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가치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하고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선택지는 니느웨가 아니라 땅끝 다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죠. 어쩌면 편협한 국수주의에 갇혀 있었던 요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요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향해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거는 그것도 모자라서 배 밑창에 숨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 밑창은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물에 떠 있긴 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해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저 몇 미터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즉 하늘에 닿지 않은 곳이니 그가 고백한 대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숨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금방 금세 무너지게 되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배 밑창에 있다고 모르시겠어요? 요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모르시겠어요? 그 놓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놓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찾으실 때 폭풍 속에서 요나를 만납니다. 폭풍은 뭘 뜻하죠? 고난을 뜻해요. 많은 이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긴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고래 심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래 심줄이 얼마나 질긴지 밧줄로도 썼다고 합니다. 고난이란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난 그래도 예수 믿어. 교회 다닌 지 좀 됐잖아. 신앙의 연륜이 있잖아. 그래도 난 교회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이야.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문혜님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형제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강팍하게 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용서하느니 내가 죽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시죠? 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하는 이들이 의외로 우리에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시대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경 좀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던 이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정통과 관습으로 율법으로 속박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누구는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이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주 끙 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린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여러분, 상처가 모여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강팍이 됩니다. 강팍하면요, 모든 것이 안 좋게 보여요. 선하지 않아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가니까 다 강팍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요나처럼 강박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혼자만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피해 보지 말아야 하는 이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뱃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배에 모든 물건을 내버리고 있어요. 그 자신들의 신들께, 여기에서 신들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민족의 신, 자기가 믿고 있는 신, 그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깊이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 깊이 잠이 들 때 특징이 뭔지 아시죠? 코 고는 거예요. 그럼 코 고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깊이 잠들어갖고 코 고는 소리를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같이 자고 있던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코 좀 고지 말라고. 그럴 때, 내가 코를 골았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가. 세상 참 좋아요. 팔자 참 좋아요. 그렇죠? 폭풍어 몰아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도가 쟤만 파도가 막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출렁출렁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앞뒤 좌우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자고 있대요. 예전에 우리 가족하고 배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한 2-3시간 배를 탔는데요. 멀미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야. 그래, 먹지 마. 나는 먹을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먹었던 사람들은 괜찮고 안 먹은 분들은 오히려 배 밑창에서 누워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누워 나 죽겠다고 멀미가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 보십시오. 그가 배를 탔다는 기록은 없어요. 사실은 육지 사람이었어요. 육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배를 처음 타면요 어떻게 해요? 멀미가 심할 텐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선장이 배 밑에 와갖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예, 여기 성경이니까 잠잠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떻게 자냐고, 빨리 좀 기도 좀 하자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서 하나님은요, 혹시 하나님은 신들, 너희의 신, 그러니까 자신의 신이 아니라 너희의 신, 요나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참 기가 막혔겠죠. 위급하고 곧 죽을 수 있는데 그냥 코 골면 자고 있어요. 여러분, 위급할 때 남다른 행동을 딱 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뭔가 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성장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요나는 어쩌면 처음부터 배 밑창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배에 있다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잠을 청했다는 건 뭐예요? 폭풍이 몰려와도 잠을 청했다는 거? 아유, 난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심장, 그렇죠? 대단한 강심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요나와 같은 강심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원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길 원하시는데 강심장을 가지고 딱 맞서 싸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살 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오면 배째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도저히 못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자기 눈에 안 보이시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 같은데, 믿으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있을 때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 밑창일지라도 저기 깊은 동굴 안이라에 숨을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내 가치관하고 부딪히는 상황들이 오면 변명하기 쉬워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요나처럼 내가 니느웨로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은 다하지 않았지만 다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죠.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하면 할수록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울었는데 이제는 마음 편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아니라 저기 좋은 큰, 아니면 어떤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이것도 예배고 이것도 예배인데 하면서 점점 우리 교회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아닌 걸로 좀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보세요. 더 좋은, 야, 진짜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때 들으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난 왜 이것밖에 못하지? 하면서 정말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지.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면서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무지개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현실에 낭망합니다. 성교의 문이 닫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교가 멈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교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교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을 때 선장은 그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기서 오늘 우리가 진짜 꼭 해야 할 것을 보게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이 배가 난파되지 않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부탁해요. 근데 요나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기도합니까? 안 하죠. 요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배가 난파되어서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였어요?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실. 바다에 빠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고래를 준비하셨고 그를 삼키셨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그 배에서 회개하기 원하시고 그 배에서 돌아가기 원하신 것은, 돌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스가 아닌 니네로 가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폭풍우가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은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야, 한국교회의 대처를 보면서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다 뭐다 준비하는데 저도 이런 거 준비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지점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기적이에요. 자신들밖에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들 귀에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보면 참 이타적이에요. 참 충성하고 참 헌신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경험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기적이야, 위선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의 삶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하고 전혀 딴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헌신적이고 순종적이지만 세상만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강팍해지는지, 세상만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잘못을 얼마나 하는지.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만나면은 소금이 아니라 난 빛이니까 나를 따라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게가 아니라 나를 따라와 안 그럼 너 죽어. 그렇게 협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 평가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나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싸우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관찰하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현실 가운데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진배 없으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가 소금이라며, 지가 빛이라며 하면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외치고 말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께 오늘 코로나19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정의, 우리의 공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너가 믿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폭풍 같은 코로나19가 이 땅을 덮치고 전 세계를 덮친 것이 누구의 문제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 때문에 아닐까요? 한국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가면서 그리스도의 대신에 총을 잡고 그리스도 대신에 돈을 잡고 그리스도 대신에 힘을 잡고 나만 잘 살면 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이기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늘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 회개해, 돌아와야 해 라고 외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 코로나19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고래 뱃속에까지 안 떨어져도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게 돼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우리에게 몰아치는 것은 폭풍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부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 이념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알고 서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지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보수하고 진보가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대요. 환경 때문에 정해지는 게 아니래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떤 호르몬 물질들이 발휘되면서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어떤 사람은 진보적으로 성격이 생긴대요.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성격을 바꿀 수는 없대요. 그러나 성격을 바꿀 수 없지만 성품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과 이런 것들이 이미 어쩌면 정해져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게 옳다고 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세상에 전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아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래 심수처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요청은 정의가 아니라 기도다. 세상은 우리 보고 세상의 정리를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들에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거짓 신들에게 기도해봤자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거는 요나의 고백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시켜주는 거. 거기에 오늘 세상의 요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자리가 오늘 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는 굳이 물에 빠지지 않고도 해결될 문제를 자신의 알량함, 즉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자존심 지키고자 회개의 자리 대신에 물에 빠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물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뭔가 있는 사람 같았고, 그를 빠뜨리면 오히려 자신들이 죄를 범한 것 같았고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물에 빠짐으로, 죽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털끝만큼이라도 흐트러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냥 내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먼저 가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의 자리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폭풍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유가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이 세상이 힘든 것은 바로 교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내가 의인 10명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가 되겠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서 폭풍 속에서 빨간 나팔들과 저 붙들고 있는 자기 각자의 신들에게 외치며 울부짖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안타까워 내 자리에 주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 바다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내가 다시 당신께 순종하며 이 길을 가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만이 이 폭풍 같은 시절을 끝낼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섬겼던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이야기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지개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하지만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